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 중에도 저희들을 국률에 여겨 주셔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더 만지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깨달아 더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뜻 가운데 살피면서 자나깨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 합당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남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만져 주옵소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몸을 맡기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장기 결석자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캐나다로 출발하기에 지금 인천공항에 머물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선정희 집사님과 우리 하영이 준환이 함께 하시고 비행기 타고 캐나다에 도착해서 하나님 모든 것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해 주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을 들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입을 열어 말하며 선포하는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심에 약속하신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의 힘이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인사합시다. 보석 같은 멸류관 같은 성도님들. 아멘. 아멘.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런 말씀들이 됐는데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자 지금 아내와 남편, 자녀를 이렇게 말씀하실까 할 때 지금 에베소는 교회론이거든요. 교회. 그러면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범죄하기 전에 최초의 부부가 아담 하와잖아요. 이 아담 하와가 최초의 교회입니다. 최초의 교회. 최초의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주기를 싫어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단이. 그래서 그 부부의 틈을 통해서 하와를 먼저 공격하고 남편 아담에게. 그래서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어서 이제 추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첫 이적을 베푸는데 요한복음 2장에 무슨 이적을 베푸세요? 예? 무슨 이적이에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는데 가나안 뭘 하겠어요? 가나안 혼인잔치.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보세요.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 첫 가정을 회복시킨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뭐예요? 신랑 신부.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의 신랑이고
신부된 교회와,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 오실 때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해요? 흠이나 티가 없이 깨끗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전부 다 이것이 가정 이야기 같은데 무슨 이야기냐? 교회 이야기예요. 예수님 교회 이야기라고. 아멘. 그러면 아내는, 여기서 아내야 그럴 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내는 땅에 있는 교회, 성도를 가리키고, 남편은 누구를 가리켜요? 교회 주인 되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든 성도가, 남편이 교회 머리 되시고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아내가, 성도가, 교회가 남편 대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결국은 그러니까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나 남편 누가 복종하기를, 사랑하기를, 결국은 예수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러니까 아내된 성도가 이제 영적으로 다시 재림하실, 이 땅에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땅에 있는 신부된 교회가 어떻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교회 생활을, 어떻게 가정 생활을 하며 그 가정 안에서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심을 우리 가정에서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주일 중심의 교회라고 한다고 하면 잘 들어보시오. 이 교회가 주일 중심이에요. 주일 중심의 교회. 그러면 가정은 매일 중심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다 은혜 받았다고 다 기뻐 뛰고 그러는데 집에 가니까 부부간에 싸운다든지 욕짓거리가 나온다든지 부모와 자식 간에 자녀들 싸우고 다투고 그래가지고 이게 천국이 아니고 지옥국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정이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뿌리내려야 돼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뿌리내서 우리 가정이 가정천국이 돼야 돼요. 교회 천국이 아니라 가정천국.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 보세요.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가정천국으로 연결돼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은혜를 못 받으면 가정천국까지, 말씀이 교회에 대해 가장 핵심이 뼈대가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가정에 무엇을 중심으로 가정이 세워지냐? 예수님이 뼈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그러면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주께 하더라 했을 때 먼저 선 조건이 있어요. 선 조건이 뭐냐?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힘입지 않고는 아내든 우리가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연약한 투성인 남편에게, 눈에 보이는 가시 같은 남편, 원수 같은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합니까? 어떻게 복종을 해요? 아내된 입장에서, 아내된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주님께 하더라 그랬는데, 성령님이 충만해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질서의 하나님이 내 남편을, 저렇게 못난 남편을, 혹은 똑똑하고 너무 그냥 그런 남편을 하나님이 세우셨어. 나는 마음에 안 맞아. 그렇지만 남편을 세워주셨다면 복종을 해야 돼요. 아내된 우리가 남편에게. 그런데 그 복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선지 조건이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이 아내된 성도가, 아내된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없어요. 죽게 하듯 하라겠는데
못해. 우리는 나는 교회를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남편 앞에 잘하면 못해. 실수와 허물투성인 남편 앞에는 못해. 이론적으로는 알아. 복종을 해야 돼. 그런데 안 돼. 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 보십시다. 노아의 가정은 참 어떻게 보면 모범적 가정이었어요. 어떻게 그 노아에게 하나님 은혜가 주었는데 아내나 자식들 모두 며느리에게 전부 다 동일하게 이유로 안 달았어요. 120년 동안 산에다가 배를 짓고 그럴 때 누가 하나 따지지 않았어요. 다 한마음 한뜻을. 보통 가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이 있어서 아브라함 가정도 어때요? 사탄이 들어오잖아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가정이 늘 무엇이 생겨요? 늘 큰 소리가 나고 취급받고 이런 일들. 자, 엘리 대제사장 가정도 어때요? 엘리 대제사장 가정 같은 모범적인 가정인데도 이 가정에도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자녀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의 문제. 또 다윗과 같은 이 가정에도 어때요? 아들놈이 반역을 일으키고 이런 부끄러운 일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가정이 이 지상에 반듯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아멘. 사탄이 공격을 하고 늘 우리의 간격을 무너뜨려요. 부부간에는 그렇게 어기야 금이 오게 좋은데 밑으로 내려간 자녀들이 엉망이라. 또 자녀들은 괜찮은데 아내가 엉망이라. 그러니까 이게 어느 부분에 어떤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 것이 원만하게 세워지지 못한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우리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또 엘리 이런 가정들을 살펴볼 때도 다 이런 흠이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가정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이 시대에 그 가정들이 지금 가정이 전부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있고 부부간에 갈라지고 또 행정한기로도 한 집에 못 살고 또 이렇게 어느 기관에 맡긴다든지 이런 지금 온전히 가정이 형편없이 지금 이제 가정이 지금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바르게 세워지면 저 가정은 우리 가정은 보다는 저 가정이 더 문제가 많은데 저 가정이 문제가 많은데 왜 저 가정은 이렇게 이혼을 안 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행정관계 싸우지도 않고 어떻게 되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뼈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다달아라. 이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도 성령님이 충만하게 하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말씀의 권위 앞에 하게 하면은 다 순종할 수 있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라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잘 들어보세요. 여자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앙비마마가 되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앙비마마가 우리 아내들이 집에서 앙비마마가 되시려면 어떻게 하면 앙비마마가 되시겠어요? 그렇지! 이 성경적이요. 와, 우리 장례입사 어떻게 똑똑하게 저렇게. 예. 저리 멍뚱하지. 제가요. 참 부끄러웠어요. 제가 미장원 다니는 그 권사님을. 너무 간단한 원리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을 앙으로 섬겨보라. 그리고 자유동적으로 아내는 뭐예요? 앙비마마가 되잖아요. 근데 남편은 하루아침 우리가 얼마나 무시합니까? 돈 못 번다고 막 무시한다든지 그 정도도 못한다고 형편없이 그냥 따라 뭉겨보니까
우리 아내들이 뭔 대우를 못 받아요? 앙비마마 대우를 못 받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 맨날 남편 타락이 나고. 오늘 이 말씀이 아내들이요, 남편들을 앙처럼 생겨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한마디 말하면은, 그래,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왔지만은, 틀려요, 맞소. 나는 그래서 그 말씀에 부끄러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해봤어요. 아멘. 자 보세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에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예, 남편들은 그렇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남편이 문제예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제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를 사랑해야 돼. 근데 이 성경에 올립니다. 자,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하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지금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를 사랑한 것은 그 누구를 사랑한 것일까? 아내 사랑한 것이 그 누구를 사랑해? 자기 자신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이거 남편 된 사람들이 이걸 모르면은 아내 사랑을 실패를 한 거예요. 왜? 아내 사랑한 것이 결국은 나를 사랑한 거예요. 이거 우리 남자 성도 라면 안 한 거 보십시오. 아내를 사랑한 것이 결국은 나를 사랑한 것이라니까요. 아멘? 이래도 아멘 안 하네.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때? 십자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갖다가 우리를 위해서 주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된 입장에서 아내를 그만큼 사랑해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은 이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그렇게 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이. 남편들도 목사님, 아내가 화물투성인데 어떻게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이것저것 다 하나님 안 보이게 해주시면 성령 충만한 거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결국 이제 이 교회 생활의 가장 핵심은 출발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들었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보세요.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직도 지금 아내가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 물로 씻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가 볼 때 우리도가 죄인인 우리가 볼 때도 말씀을 전부 다 깨닫지 못한 우리가 볼 때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이런 교회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런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어때요? 목숨을 바쳐버렸어요. 그러면은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하 자신을 주신 같이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아내가 많은 문제가 있어요. 호세 같으면 고멜 같은 선지자, 고멜 같은 아내 밖에서 그냥 바람 피워가지고 아기를 낳고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이 어때?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얼마나 호세아 입장에서는 껄끄럽고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데려오라고 했어요. 데려와놨어요. 또 나가서 또 바람 피웠어요. 계속 그렇게 호세아는 하나님 데려와라 그렇게 돈을 지급하고 데려가라. 결국은 우리가 고멜 같은 사람이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물 있고 연약함 있고 도저히 아내로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어때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라고. 이 말씀에 아멘 된 거예요. 신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우리를 그렇게 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 남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눈에 어떤 크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그런 것까지라도 눈에 보이는 티나 흠이 있는 것이 있어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왜냐하면 이제 남편 된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잖아요.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을 내가 받았잖아요. 남편 된 내가. 그러니까 자기 앞에 시험이에요. 고멜 같은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랑을 못 얻었어요. 왜? 너무 허물이 크게 보이는데. 그러면 자, 우리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어요.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우리 눈앞에 있으니까 용서 못한다고 큰 소리 쳐버렸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 보십시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것처럼 남편 된 자가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너무 강범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일까? 어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너무 강범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몇 가지가 있어요. 사랑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순종, 희생, 헌신.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면 어때요? 아내를 위한 헌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섬김. 이 세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제 그 표현을 한 거예요. 사랑이란 무엇이냐? 그럴 때 우리는 너무 한국적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할 때 사랑이 너무 강범위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허리를 졸라대고 먹고 싶은 거 쓰지 않고 입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하는 모습이 없으면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야.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쓰고 싶어도 아내가 눈에 떠올라서 아내에게 뭐 선물한다든지 이렇게. 그래서 남편 되는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우리도 남편 되는 우리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또 성경에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 교회를 보양한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니까 서로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다 알잖아요. 아내의 연약함, 남편의 그 연약함을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충하고 서로가 사랑해주고 쓰다마주고 보듬어주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지금 역할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내 된 입장에서 남편에게 복종할 때는 아내가 성도 입장이잖아요. 남편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랬잖아요. 이 남편은 성도예요. 그리고 아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교회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복종해야 돼. 근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이 역사하면은 복종할 수 있어요. 또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하듯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해.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하루아침에 우리는 달라지기가 어려워요.
하루아침에 달라진다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도 좋은 부모님이 돼서 제대로 훈련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좋은 아버지 엄마 밑에서 야 아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해야 된다. 딸아 남편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우리는 제대로 배우지는 못했어. 가정에서.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또 내가 겪을 일들을 또 겪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가정 안에서 우리 아버지 엄마는 도저히 안 맞아. 그런데 안 맞은데도 저렇게 산 것 보면 기가 막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가만히 현미경으로 내다보니까 우리 엄마가 주님을 공통 분모가 주님을 사랑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두 분 다 무릎 꿇어 아멘해. 우리 가정이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우리 가정이 쪼개지고 이럴 가정인데 지금까지 세워진 것은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붙들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자식들이 알게 되면은 결혼할 때부터 신혼부터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평생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잘나서 뭘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주의 성령님이 나에게 우리 아내에게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음을 압니다. 누구를 통해서? 20년 전에 30년 전에 우리 앞서서 살아갔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모습을 통해서 답습해 왔던 것을 이제 크게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어때요? 정말 힘쓰고 애써서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남편에게 말합니다.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아내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다.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교회가 자신을 주인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거 참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입장에서 이 숙제가 주어지는 말씀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가정도 교회잖아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나 주님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우려 하십니다. 지금 부부간에도 많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해가지고 성령님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원한 부분을 어느 순간에 다 이제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남편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아내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으로 이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가정다운 가정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워가는데, 그런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 하나님의 손에, 그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이 피 묻은 손으로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으로 만져가십시오. 그렇게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이 피 묻은 손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날마다 순간순간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피 묻은 손으로 주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를 만져주세요. 남편다운 모습으로, 아내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그토록 원하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가정의 모습으로 우리 가정들을 세워주십시오. 문제가 없어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한 것이 아니잖아요. 또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가 무조건 사랑한 것 있을 수 없어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나를 먼저 변화시킨 거예요.
32절 보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누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지금 가정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 결론이 교회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결론은 다 이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잘 들어보시죠.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남편의 이치에서, 아내의 이치에서 결국은 누가 나타나면은 가정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남편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면 어때요? 할렐루야요, 아멘이요. 그런데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이 안 드러나요? 남편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남이 없어요? 그러면은 싸우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남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남편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자, 말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결국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어때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어요? 주라 그랬잖아요. 주라. 이런 일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에도 지금 내려왔어요. 남전 여비 사상이라고 이제 안 좋게 얘기지만은 주로 2조 500년 동안은 보니까 그 아내 입장에서 남편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감히 함부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나라 어떤 가정의 그런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없었지만은,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지만은, 말씀이 없었지만은, 그런 것을 특별 아니라 일반적인 은총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이 있구나.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아내의 모습 속에서, 남편의 모습 속에서 각자 무엇을 드러내야 돼요? 무엇을 비춰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 가정의 아내를 허락하시고, 남편을 주신 분이 내가 아니고, 내가 똑똑한 게 아니라 주님이 아내를 주셨고, 주께서 남편을 주셨기 때문에 공통 분모가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내의 모습 속에 남편의 모습 드러나면 할렐루야예요, 아멘이에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 우리 가정들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가정이, 그렇게 가정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